제가 계속해서 그 존 웨슬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지난주는 존 웨슬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위대하신 분이죠. 이 감리교의 이제 뿌린 거예요. 그 뿌리인데 그 능력도 이제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똑똑하신 분이었고요.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옥스퍼드 하면 대단한 학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옥스퍼드도 대단한 학교였어요. 거기에 그 수학하시고 또 학위도 있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시고 그 신앙의 규칙들을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용시키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삶의 모습들을 딱 보면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막 그 참 부끄럽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은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이기도 하지만 참 은혜로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한참 모자라죠 저는.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나 그의 설교 그리고 또 그런 그 연구들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선교하러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일생 가운데 한 일부분을 딱 하나님께 구별해 가지고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로 가서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으나 누가 나를 회개시켜 줄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갔어요. 근데 정작 보니까 자기가 그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죠.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다니시면서 그 규칙들을 그러니까 신앙의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잘 지키는 모임을 인도하고 거기서 신앙 훈련을 계속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 웨슬리와 그의 홀리 클럽 사람들을 볼 때 저런 규칙쟁이들 그렇게 해서 메소디스트란 말이 나오고 감리교가 메소디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쟁이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 비꼬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라는 것도 좋은 뜻에서 규칙쟁이들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좀 비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규칙을 지킨다.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신앙의 규칙들을 얼마나 잘 지켰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별명까지 지어 죽겠습니까? 근데 웨슬리 목사님 깨달았던 거예요. 이 규칙이 나를 구원시켜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엄청나게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신앙의 규칙 잘 지키잖아요. 잘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웨슬리 목사님께서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조지아 선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735년부터 1738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선교를 하셨어요. 이 기간은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서 다시 본국으로 귀국했거든요. 열매 없이 귀국했던 것을 이제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봐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실패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것이 겉으로는 실패이지만 그 영혼에 큰 울림을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봐요.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인 변화가 준비되었고 그의 갈급함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이 홀리클럽에서 영적인 규칙을 지키고 뭐 성경 읽기, 기도하기, 금식하기, 또 그 복음 점검하기 이런 것들 규칙들을 계속 지켜도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던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미국 땅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 하는데 막상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1735년에 32세의 존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아메리카로 가노니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국 국회의 사제였고 또 목사님이었던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국에서 이 미국에 정착을 했던 정착민들에게 그 복음뿐만 아니라 삶의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조지아주를 떠났던 거예요. 그의 신앙생활은 철저한 그 규율과 경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홀리클럽 지도자고 또 옥스퍼드에서 많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옥스퍼드에서 옥스퍼드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좀 제가 색안경을 끼고 있을 수 있는데 참 똑똑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잘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제 그걸 지식적으로 해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이제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옥스퍼드의 많은 학생들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납득되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머리가 똑똑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거 좀 과학적이지 않은데 또 이거 좀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 따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사람들 많은 곳에서 홀리클럽을 운영하고 많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방식이 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원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방식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 거죠. 조지아주로. 근데 그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 중에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있어요. 그 교도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건너가는 길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면 엄청 무섭다고 해요. 그리고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웨슬리는 폭풍우를 만나자 너무나 겁에 질려가지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한 가지 가지고 이 바다 건너 이 조지아주로 미국으로 가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죽이십니까? 이러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 있던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 폭풍우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평안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작지 않지. 그
큰 폭풍 앞에, 이 자연 앞에 나약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막상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 폭풍 앞에서도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있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영국을 떠난 것은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나 나 자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확신과 평안이 있어야만 진짜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진짜 아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로는 선포를 하지만 실제 그 폭풍 앞에서는 마음으로 평안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조지아주에 도착을 했어요. 웨슬리는 자신의 열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착민들은 엄격한 종교적인 그 규칙, 요구사항에 힘겨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기가 이제 옥스퍼드에서 하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정착민들을 돌볼 때 그 안에 참 단단한 공동체가 형성될 줄 알았는데 원주민들은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정착민들은 그 규칙을 버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규칙을 지켜요. 우리 정착하기도 바빠요. 지금 우리 그 영국 산업혁명으로 이게 엄청 부유하게 사는 그런 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개척해야 돼요. 정착하기도 바빠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정착민들은 정착민대로 이 웨슬리의 품 안에 이게 신앙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의 의식 그대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개척지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서 그 제 약혼 결혼하려고 했던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도 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지아주의 그 삶은 웨슬리 목사님이 떠올릴 때 그 조지아주의 삶을 떠올릴 때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737년 12월 달에 영국으로 쫓기듯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를 떠나며 부끄러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 나는 좋은 일을 행하려 왔으나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고 해가지고 그 조지아주의 선교를 실패했다라는 마음을 담고 다시 이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귀국하는 배 위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로 가서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려 했으나 누가 나를 회개시켜 줄 것인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처음의 마음은 이거였지만 돌아올 때 정작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고백은 웨슬리 목사님의 조지아 선교가 겉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영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웨슬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행위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또 규칙과 의식 그런 거 참 중요하죠. 저도 이제 그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나의 규칙이죠. 예배 중간에 아무리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배 방해되니까. 제가 이제 규칙을 세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급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약간 습관처럼 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주의시킨 건데,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참 좋은 계획들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의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열심, 그거 참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함으로 이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을 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하나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너무나 많아요. 그 마음, 그 복에 의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와 신앙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또 우리의 많은 규칙들, 의식들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 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경건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좀 덜하고 없는데 경건 생활, 신앙의 규칙 지켜간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해요. 또 우리의 계획, 참 계획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 조지아주의 실패는 웨슬리를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회심의 경험으로 이끄는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죠, 24일이면. 네. 이번 주 24일이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의 날이에요. 일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에는 그 회심의 이야기들을 한번 할 텐데, 그 회심이 있기 전의 준비 과정이 바로 그의 선교 실패였던 겁니다. 승승장구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실패는 종종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겁니다. 실패를 해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계속 성공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웨슬리의 조지아 선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경험이 없었다면 그 후에 영국과 세계의 영적 부흥을 이끌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자기의 방식을 고집했을 거예요. 규칙을 지키고 막 규칙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막 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이제 저녁에 성경 한 장씩 읽거든요. 읽으면서 만약에 성경 읽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밥을 주지 않겠다. 핸드폰을 뺏겠다. 그리고 또 우리 규칙도 많습니다. 하루에 1시간 핸드폰 하기 지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2시간 뭐 핸드폰 하기.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PC게임 1시간 하기. 그럼 PC게임 하루에 1시간 하기 할래?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할래? 아빠, 제가 주말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다. 그럼 주중에는 PC게임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몰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 규칙들을 세웁니다. 근데 규칙 잘 안 돼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규칙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잘 됐으면 우리 감리교가 생겼다고 치고 우리 엄청 규칙적으로 해야 됐을 겁니다. 그 뭐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또 그 자세도 이 정자세로 하고, 뭐 이런, 또 집에서도 성경 뭐 3장씩 5장씩 읽고, 또 영적인 일기 쓰고. 그럼 제가 또 매번 전화해가지고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합니다. 성도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이거예요 진짜.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하면 통과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코스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그러면 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진이 빠져서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가 장난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슬리 목사님의 뭐 속회나 홀리클럽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속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소그룹 공동체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어디 선교하려면 이제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을 걷는데 이 속회를 통해 가지고 헌금을 걷었던 거예요. 감옥을 돕고 또 어디 고아원을 돕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그분들이 그 속회를 모여가지고 규칙 지키고 그 속회장이 매일 점검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규칙도 있지만 그가 다른 부분에서 이제 느꼈던 것이 지금 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기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게 감리교고요. 선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영적인 은사, 또 영적인 그 기름 부으심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순복음이에요. 이 다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감리교에서. 또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 안에서 약자를 돌봐야 된다.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세군이 나온 거예요. 다 감리교에서 나온 겁니다. 감리교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실패를 통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를 아셨던 그 웨슬리 목사님의 결과물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식 있고 헌신적인 목사님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서 다시 그 기초를 쌓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 영국으로의 귀환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진정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패배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체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시고 또한 그 깨달음 또 주의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